우리 시대소망 제71장입니다. 종의 종. 우리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앞에 화면을 이렇게 따라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야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자, 우리 제가 가끔 유튜브에서 이렇게 즐겨보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한 장면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우주를 우리 지구에서부터 광속으로 벗어나서 우주를 이렇게 여행하는 그것을 컴퓨터 그래픽으로 이렇게 체험해보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요. 광속으로 우리 지구를 벗어나서 이제 뒤로 물러나는데 순식간에 지구가 코딱지만해져요. 먼지처럼 작아지고 이제 태양을 돌아서서 향해 가는데 태양까지 빛의 속도로 1년간 가는 거리를 1광년이라 그러잖아요. 빛이 1초에 30만 킬로를 가요. 달까지 1.2초인가 걸린다 그러죠.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돌아요. 1초에. 그걸 1년 동안 계속 가면 그걸 1광년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광년의 속도로 태양을 가면 태양까지 가는데 8분 조금 넘게 걸립니다. 이제 태양을 향해 가는데 태양이 가만히 제자리에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속도를 점점 올려요. 10,000배, 10,000,000배, 억배 이렇게 올려요.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죠. 그 속도로 가는데 별들이 광속에 몇 천만 배로 가는데도 별들이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 다음에 한 3억 배인가 30억 배인가 올리니까 별이 이제 쑥쑥 막 지나가요. 그리고 또 더 올려서 뭐 광속의 조배로 올려요. 그러면 이제 빛이 확 막 지나가요. 별들이 막 지나가고 얼마나 많은 별들이 지나가는지 몰라요. 한참 가요. 그러다가 갑자기 칠흑 같은 공간이 나와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사는 그 은하 있잖아요. 은하. 이 은하에만 우리 은하의 태양만 학자들마다 다른데 1,000억 개에서 4,000억 개가 있다 그래요. 태양만. 그게 별이에요. 그 수많은 별들을 지나서 우리 은하계 밖으로 나가면 이제 은하간 공간으로 나가요. 그 은하간 공간에서도 속도를 광속의 수조배로 올렸는데도 은하들이 그냥 가만히 있어요. 너무나 압도적으로 광활하고 빛의 속도에
수조 배로 이렇게 가도 이 우주를 여행하기에는 택도 없이 부족해요. 그걸 이렇게 보고 있으면 하늘 그 하나님의 보좌에서 가브리엘 천사가 지구로 오면 순식간에 오거든요. 그 광활한 우주와 그 끝이 없는 그 무한한 우주의 그 별들이 은하도, 그 광대한 은하도 우주에서는 먼지처럼 작게 보이거든요. 그들이 쫙 그 광활한 모습을 보면 그 장면 자체가 마치 신을 보는 것 같아요. 무한하신 분. 그 무한하신 분이 지금 어디 내려와 계셔요? 지금 보이시죠? 제가 집사람한테도 그런 얘기 했는데 그 광활하고 그 광대한 우주를 다 한꺼번에 다 보시고 거기에 무수한 대소생물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오늘 이 작고 작은 그야말로 정말 먼지 같은 이 지구의 어느 골목길에 담벼락에 핀 작은 풀잎 하나도 그분이 뭐하고 계셔요? 돌보고 계셔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러니까 우주보다 크신 분이에요. 그분이 지금 오셔서 뭐하고 계셔요? 발을 씻기고 계셔요. 누구의? 흠이 많고 성질도 잘 내고 좀 삐지기도 하고 이 덧없는 인생 한 몇십 년 살다가 돌아가서 흙으로 돌아갈 이 덧없는 인생에 뭘 씻기고 계셔요? 더러운 발을 지금 씻기고 계셔요. 이렇게 말하는 저도 이거 사실 몰라요. 이게 얼마나 주님이 겸비하게 내려오신 건지 우리는 상상을 못합니다. 이 우주가 얼마나 광대한지는 그래서 그 광대하신 우주보다 크신 그 주님께서, 창조주께서 그 수많은 은하들과 그 별들을 창조하시고 허공에 메시고 그것들을 질서정연하게 운행하시고 거기에 대소생물이 얼마나 많겠어요. 상상을 초월하는 대소생물들을 늘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시고 하시는 그 주님께서 오늘 이 미천한 이 땅, 죄로 얼룩진 이 땅에 오셔서 부족하고 한없이 부족한 제자들을 이렇게 모으시고 그들을 교육하시고 가르치시고 본을 보이시고 하시는 모습, 이것을 우리는 세종예식 또는 겸손예식 또는 정결예식이라고 합니다. 자, 이 세종예식, 이 성만찬을 언제 하셨는가 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목요일 저녁에 하셨어요. 우리가 보통 알기로 6월절은 금요일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목요일 저녁에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날 달력으로는 목요일 저녁이지만 원래 하루는 성서적으로 하면 하루가 언제 바뀌어요, 시간이? 해질 때 바뀌죠. 그러면 목요일 저녁에 성만찬을 하면 그게 성경적으로는 목요일 저녁이에요, 금요일 첫 시간이에요? 금요일 첫 시간이에요.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은 금요일이잖아요. 그죠? 세상적으로는. 근데 성서적으로 하면 오늘이 토요일이에요. 예, 토요일 첫 시간이에요. 그게 성경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목요일 저녁, 오늘날 목요일 저녁에 성만찬을 하셨지만 그날 저녁은 이미 해가 졌기 때문에 예비일 첫 시간입니다. 하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금요일 오전, 똑같이 금요일이죠. 예비일 오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오후에 3시에 운명하시고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시죠. 그리고 일몰이 되죠. 그러면 이제 금요일 저녁은 안식 후 첫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이 되는 거죠. 여기서는 그분이 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이거는 그냥 우리가 지식적으로 조금 살피고 넘어간 것입니다. 자, 이 그림은 뭐냐 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건물인데요. 이 건물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알려진 건물입니다. 의외로 좀 화려하죠. 크고. 이 내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것이 이 성만찬을 어디서 했는가 하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했습니다. 근데 여기가 예루살렘에 가면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근데 이게 2000년 전에 그 다락방일까요? 아닙니다. 이 다락방은 1333년인가 하여튼 14세기에 어느 수도회에서 이것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그 다락방은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자리에 아마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세족 예식도 있었고 성만찬 예식도 있었고 또 오순절 성령 강림이 바로 또 여기서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 그림이 그 당시 마가의 다락방과 더 어울리는 가까운 그러한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목요일 저녁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모으시고 이제 성만찬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시고 그다음에 그 유월절 예식을 진행하시는 예수님의 얼굴이 밝으셨을까요? 슬픔이 있었을까요? 슬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침울한 그림자가 그분에게 덮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이제 물 침례를 받으셨고 이제 또 무슨 침례를 받으셔야 할 때인가 하면 바로 피의 침례를 받으실 시간이 지금 곧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만찬 예식에 참여한 제자들이 아직까지 배우지 못한 교훈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섬김의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섬기려면 내가 어디로 내려가야 되죠? 낮은 데로 내려가야 되죠. 그런데 이 제자들의 마음은 지금 낮은 데 있어요? 아니면 높은 데 있는 것 같아요? 높은 데 있어요. 예수님은 이제 곧 운명하시고 곧 이제 아버지께로 가셔야 할 때가 너무나 가까이 왔는데 이제 몇 시간 안 남았는데 제자들은 아직도 우리 공부를 못해가지고 진학을 못하는 애들 흔히 농담처럼 아직 여전히 1학년 1반이라고 그러죠. 여전히 1학년 1반이에요. 자,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아신 게 뭐냐 하면 배반당할 때 버림받게 될 것을 주님께서는 아셨고요. 가장 모욕적인 방법으로 자신이 죽임당할 것을 그분은 아셨고 그다음에 자기가 구원하려고 하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배은망덕하고 또 잔인한지를 그분이 아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수님 자신이 치러야 할 희생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그분은 아셨다 그랬는데 사실 인간들 중에 예수님께서 치르신 그 희생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분만이 아셔요. 왜냐하면 인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를 알면 아마나 까무러칠 거예요. 기절할 거예요. 제가 왜 그 영원한 시간을 생각하다가 몇 번 까무러칠 뻔했다 그랬죠. 실제로 눈앞이 캄캄해져요. 제 용량이 이 무한한 시간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못 되는 거예요. 과부하가 걸린 거예요. 우리도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를 아마 실제적으로 이렇게 하면 우리가 아마 어쩌면 죽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우주보다 크신 분이 그 신성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는 것이 그게 얼마나 위대하시고 큰 것인지를 인간들은 잘 모릅니다. 이거 제대로 알면 우리가 진짜 이렇게 안 살겠죠. 그죠? 근데 그분은 이제 본인이 신이시니까 그것을 아시는 거죠. 근데 그분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한 게 뭐냐 하면 그 위대한 무한한 희생을 치르실 텐데 이 희생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뭐가 된대요? 헛된 일이 될 거래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큰 희생을 받고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아실 때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한 것은 자기가 어떤 고통을 당할 것인가 자기가 버림을 받을 것인가 이런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 치른 희생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는 것이 오히려 그분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고통과 투쟁으로 자신이 압도당할 수도 있었고 그랬지만 그 이후에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을 생각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본인이 이제 죽으실 때가 가까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받을 어떤 고통이나 자기의 죽음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시고 누구를 생각하셨대요? 남겨질 제자들을 염려했대요. 그분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염려하는 마음이 그분의 마음에 충만했습니다. 이 슬픔의 감정도 제자들에게 감명을 주지 못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한 것은 누구 때문인데? 제자들 때문인데.
예수님은 자기가 죽을 것 때문에 슬퍼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분은 이게 무화적인 봉사를 하시고 이게 자아가 완전히 버려진 분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않으셔요.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서 염려하는데 이 제자들은 철없는 아이 같아서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슬퍼하시는지 잘 모릅니다. 왜 이 제자들이 그렇게 됐는가 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누가 12명의 이 제자들 가운데 누가 가장 위대하냐, 누가 가장 크냐 하는 그 정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성만찬을 하러 오기 전에 밖에서도 이미 서로 누가 가장 높으냐 하는 걸로 얘기 옥신각신 하다가 지금 이 자리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신을 계속 가지고 지금 이 성만찬 자리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죠? 이제 그들에게 남겨질 교육의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은 시간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다락방에 들어갔을 때에 그들의 마음은 뭘로 가득 차 있었대요? 적개심으로 가득 차 있었대요.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바닷가에 사는 분들은 가자미 눈하고 쳐다본다 그러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 가자미 아셔요? 가자미 눈이 똑바로 이렇게 안 뜨고 약간 옆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볼 때 이렇게 안 보고 이렇게 보는 거 있죠. 가자미 눈이라 그래요. 가자미 눈하고 이렇게 쳐다보고 서로 그러는 것입니다. 이거 첫 번째 누가 가장 위대하냐 하는 이 정신 때문에 이 제자들 사이에 알력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성만찬을 그린 또 다른 그림인데요. 우리 정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가운데 앉으시고 유다는 예수님의 왼쪽으로 파고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 그 다음에 예수님의 오른쪽은 요한이 차지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그림으로 놓고 보면 화가는 어떻게 그렸는지 모르지만 그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 왼쪽은 유다, 예수님 오른쪽은 요한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예수님의 품에 이렇게 안겨 있었죠. 요한은 너무 좋았겠어요. 그죠? 예수님의 품에 안겨본 사람이 얼마나 참 좋겠어요. 그죠? 근데 두 번째 알력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누가 이 발을 씻기는 종의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이제 서로 간에 알력이 있었습니다. 서로 눈치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 뭐 해야 되지? 이러면서. 네. 이때 예수님의 마음에 깊은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 고민은 한마디로 딱 표현하면 뭐냐 하면 어떻게였습니다. 어떻게. 그 어떻게가 무슨 어떻게인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사단이 그들에게서 결정적인 승리를 얻지 못하도록 이 불쌍한 영혼들을 인도하셔야겠는가. 사단이 이 제자들을 장악하고 끌고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뭘 가르쳐서 이 불쌍한 영혼들을 의의 길로 인도할 것이냐. 어떻게. 그것이 예수님의 고민이었습니다. 또 어떻게 그분은 그저 제자라고 공언하는 것만이 그들로 제자가 되게 하지 못하며 또한 그들에게 그분의 나라에서 자리를 보장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을까? 어떻게 그걸 보여줄 것인가? 얘들아, 내가 나의 제자라고 공언하는 것만으로 너희들이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제자라고 해서 그분의 나라에 자동적으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다. 이걸 어떻게 가르칠 것이냐? 이게 예수님의 고민이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어떻게는 그러면 어떻게 그분은 참된 위대함은 사랑의 봉사, 즉 참된 겸손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까? 이 제자들에게 이걸 교육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하셨습니다. 네 번째 어떻게는 어떻게 그분은 그들의 심령에 사랑의 불을 붙일 것인가? 그래서 당신이 그들에게 말씀하고자 원하는 것을 그들로 이해하게 하실 수 있으실까? 어떻게 그걸 이해시킬까? 이게 머리로만 이해하는 게 아니죠. 그죠? 지식으로 이해한다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이해한다는 거예요. 이 참 지식. 이걸 어떻게 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을까?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고민하셨습니다. 이 네 개의 어떻게에 대해서 주님이 고민하셨습니다. 이게 시대소망에 이렇게 꼭 나와요. 어떻게, 네 개의 어떻게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걸 교육을 하셨다고요? 네. 무엇으로요? 예. 제자들의 뭘 씻김으로? 발을 씻김으로 이 어떻게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 무한한 하나님, 그 창조의, 그래서 그 우주의 그 광대한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늘에 가면 하늘에는 영원히 새롭게 연구해야 할 주제들이 계속 있다 그랬죠. 저는 지금도 그게 잘 이해가 안 돼요. 물론 이해할 수도 없겠죠. 어떻게 하늘에 그렇게 영원토록 연구해야 할 주제가 있을까? 뭔가 깨닫고 알아가야 할 신비가 무궁한 세월 동안 영원토록 남아있을까? 영원한 세월이 흐르도록 그 주님의 창조의 신비와 그분의 성품을 알아갔는데 또 알아야 할 게 얼마큼 남아있어요? 무한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됐어요. 저는 이걸 우리가 알면 그대로 진짜 까무러칠 것 같아요. 과부하 걸려가지고. 그 위대하신 신성으로 충만하신 그분이 그걸 제자들에게 어떻게 가르쳐 줄 것인가? 뭘로 가르쳐 주셨다고요? 발을 씻겨 주심으로 그것을 가르쳐 주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제자들이 그걸 배웠을까요? 배웠나 안 배웠나 한번 보겠습니다. 이 제자들이 뭘 떴대요? 눈을 떴대요. 여러분, 눈을 떴대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딱 보고 나서 그들이 뭘 느꼈대요? 쓰라린 수치심을 느꼈대요. 그리고 뭐 했대요? 부끄러워했대요. 뭘 부끄러워했을까요? 한없이 낮아지시는 자기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자기들의 뭐하고자 했던 것을, 높아지고자 했던 것을 수치스럽게 여기고 부끄럽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교육은 모본이라 그러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야, 이놈들아, 그러면 안 돼. 왜 그렇게 너희들은 자꾸 높아지려고 그러냐? 이런 말씀 한마디도 안 하셨습니다. 안 하시고 무언의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무언의 책망이 뭐냐 하면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몸소 그 위대하신 몸을 굽혀서 온 세상의 그 광대한 우주를 친히 만드신 그 신성의 손, 그 능력의 손, 그 손 한번 만져보고 싶죠. 예수님 손. 저는 설교가 나면 이렇게 손이 차서 제가 악수를 잘 안 하려고 그랬는데 여러분 오해 안 하시나 모르겠어요. 뭐 저 같은 사람 손 만질 일이야 뭐 아무 저것도 없지만 그 예수님 손을 한번 만져보고 싶지 않으세요? 하늘에 가면 만져보실 거예요. 상처난 손, 그죠? 영원토록 상처를 가지고 계신 그분의 손. 아마 굉장히 따뜻할 것 같아요. 그죠? 제 손은 좀 차지만. 그 무언의 책망,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 분의 모습을 그때 아마 제자들이 아무 말 안 했을 것 같아요. 그죠? 침묵이 흘렀을 것 같아. 서로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봤을 것 같아요. 무슨 소리만 들렸을까요? 물소리. 물 씻기는 물소리만 들리고 그 수치와 부끄러움이 이렇게 밀려올 때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있었을 것 같아요. 제자들이. 그죠? 무언의 책망을 그들은 이해했습니다. 어떻게 그들에게 가르쳐 줄 것인가? 이제 새로운 빛 가운데서 이 제자들이 자신을 바라보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거기에 있는 시대소망에 있는 말씀들을 이렇게 핵심을 이렇게 딱 옮겨 놓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아니, 이거는 나중에 이제 잡혀갈 때. 유다. 유다. 근데
눈을 뜨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다 그렇게 했는데 누구만 안 그랬을까요? 유다만 안 그랬습니다. 유다는 그렇게 생각 안 했습니다. 그 제자들은 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끄럽게 여기고 수치스럽게 여기고 새로운 빛 가운데 자신을 바라봤지만 유독 유다만큼은 성이 났습니다. 예수께서만 그의 비밀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의 비밀을 폭로시키지 않으셨다. 예수께서는 그의 영혼을 갈망하셨다. 그분은 운명 지어진 도성 예루살렘을 위하여 우셨을 때와 같은 부담을 유다에게도 가지셨다. 그분의 마음에는 내가 어찌 너를 버릴 수 있을까 하는 부르짖음이 있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그 성품, 예수님의 의의는 어떤 의의인가 하면 자기를 배반하는 사람에게 미움이 일어나는 의의가 절대 아니에요. 유다를 향해서도 그분은 말할 수 없는 긍휼, 자비, 사랑이 흘러나갔습니다. 그 사랑에 강권하는 능력을 유다는 느꼈다. 예수님이 그 발을 씻기시면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셨을까요? 유다가 그 마음을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그 사랑에 강권하는 그 능력이 얼마나 강했는지 유다가 그걸 뭐 했대요? 느꼈대요. 그래서 하마터면 유다는 뭐 할 뻔했어요? 회개할 뻔했어요.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하마터면 회개할 뻔했습니다. 시종 그의 죄를 회개하려는 충동으로 뭐 했대요? 떨렸대요. 그런데 유다는 자신을 끝까지 낮추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구원 받느냐 못 받느냐는 자기가 뭐 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예요. 그는 회개에 대하여 그의 마음을 굳게 닫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마음 문이 열려고 들그럭거리다가 뭐 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닫아버린 것입니다. 유다만 이 겸손의 공과를 배우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낮은 예식, 이 낮은 정결, 즉 세족 예식을 통해서 이 제자들을 더 높은 정결로 끌어올리려고 하셨는데 그게 뭐냐 하면 제자들의 발에서 먼지를 씻으실 때에 예수께서는 바로 씻으시는 그 일로서 그들의 마음에서 이간과 질투와 교만을 함께 씻어버리기를 원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날 두 가지를 씻으신 거예요. 제자들의 실제적인 그 육신의 발에 먼지를 씻으셨고 그 예식을 통해서 이 제자들의 마음 속에 있는 이간질, 질투, 남아있는 그 교만 이것들을 씻어버리기를 원하셨는데 씻겼을까요? 안 씻겼을까요? 씻겼습니다. 이 모본을 통해서. 누구만 안 씻었어요? 유다만 씻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낮은 정결만 받았고 높은 정결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씻어 버리셨다. 감정의 변화가 일어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만찬 예식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교만한 마음이나 이간하는 마음이나 질투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만찬 예식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성만찬은 어떤 의미에서 하늘 잔치의 표상이에요. 그래서 성만찬을 하기 전에 먼저 뭘 씻어야 돼요? 마음의 먼지들을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에 감정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그곳에는 마음의 연합과 서로 사랑함이 있었다. 예수님의 그 모본을 보고 이 제자들이 다 자기를 부끄럽게 여기고 이제는 가자미 눈을 하고 이렇게 쳐다본 게 아니라 극한 사랑의 눈으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았다 이것입니다. 그들은 겸손하고 또 뭐 하게 되었대요? 온순하게 되었다. 누구 외에는? 유다 외에는 다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서로 알력이 있었고 또 적개심이 있었지만 이 제자들은 이미 뭐한 사람들인가 하면 거듭난 사람이에요. 처음 거듭났다고 해서요, 여러분 마음이 저 하늘의 황홀한 가운데 사는 게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도 사단의 유혹을 따라서 뭐가 일어날 수 있어요? 미움, 자아, 질투, 적개심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누구는 거듭난 경험이 없었어요? 유다는 처음부터 거듭난 경험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게 달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를 소유하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방향성이 예수님에게로 향해 있는 이 제자들은, 자,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목욕하고 온 사람은 뭘 의미할까요? 거듭났다는 뜻이에요. 한번 다 씻었다는 얘기예요. 그죠? 거듭난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11제자들은 다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목욕하고 온 사람은 깨끗하지만 샌들을 신은 발이 곧 더러우심으로 다시 씻을 필요가 있었다. 그와 같이 베드로와 그의 형제들은 죄와 불결을 씻기 위해 열려있는 큰 샘에서 이미 뭐한 사람들이에요? 씻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거듭났다고 해서 죄를 전혀 안 짓고 마치 천사처럼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거듭난 사람들은 늘 죄에 끌려다니는 고범죄를 짓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큰 샘에서 씻고 회심을 한 이 11제자들을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당신의 뭘로 여기셨대요? 소유로. 너희들은 내 거다.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뭘 받았어요? 사단에게 유혹을 받았습니다. 유혹을 받아서 그들을 사단이 죄악으로 유인한 거예요. 따라서 그들의 발이 뭐하게 된 거예요? 더러워진 것입니다. 그것을 씻은 거예요. 주님의 모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결하게 씻은 것입니다. 영광의 천사들도 즐겨 섬기기는 것을 영예로 생각하는 그분이 자기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비천한 자들의 발을 씻기기 위해서 허리를 굽히시는 이 모습, 시대소망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위해 살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자기를 위해 살지 않으신대요. 그 무수한 광활한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우주에 거하는 모든 피조물들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 안으시고 그들에게 섬기고 봉사하기 위해 사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하나님의 신성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자기를 위해 살까요? 남을 위해 살까요? 예, 그런 것이죠. 내 나라에는 편애와 재산권의 원칙은 없다. 유일의 위대함은 겸손의 위대함이다. 유일의 영예는 다른 사람에게 헌신적으로 봉사함에 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또는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에 관계없이 자신을 낮추고 봉사하는 사람이 존경스럽고 위대해 보입니다. 제가 목회를 오래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꽤 많은 교회를 이렇게 스쳐 지나왔잖아요. 그중에 존경스러운 분이 몇 분들 계셔요. 그분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많이 배웠느냐 또는 많이 가졌느냐 이런 거와 전혀 상관없이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그 자기 주장이 이렇게 강하지 않고 자기를 죽일 줄 알고 그런 분들이 존경스러워요. 또 그 반대도 있는데 뭐 그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지금 이렇게 생각해도 고개를 이렇게 저어줘요. 자, 이제 맞춰가는데요. 겸손예식의 목적이 뭐냐? 왜 겸손예식을 하셨는가? 녹색 글씨 보겠습니다. 이런 오해들을 제거하고, 아까 그런 제자들의 오해가 있었죠? 오해들을 제거하고 인간에게서 이기심을 쫓아내며 자고의 높은 위치에서 그의 형제들을 섬기도록 이끄는 겸손한 마음으로 뭐하게 하는 거래요? 내려오게 하는 거래요. 이것이 겸손예식의 목적입니다. 그럼 성만찬예식 하면 죄송합니다. 이걸 제가 예세종교시로 바꿨는데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세종예식 그 자체가 제자들을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남의 발을 씻기면 저절로 그렇게 될까요? 아니에요. 제자들은 서로의 발을 씻겨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남 발 씻겨준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발 씻김을 뭐 했을 뿐이에요? 받았을 뿐이에요. 단지 그리스도의 무화적으로 낮아지심을 뭐 했을 뿐이에요? 보았을 뿐입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마음을 강타한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되는 것은 어떤 예식을 해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그 위대하신 그 겸손을 보고 우리 마음이 강타함을 받아야 돼요. 그것 때문에 제자들이 변화됐지 어떤 예식을 했다고 변화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겸손하게 된 것은 그리스도의 겸손을 보고 자신들의 상태를 깨닫고 그 무아의 봉사 앞에서 자신을 쳐서 굴복시켰기 때문입니다. 즉 자아를 포기하고 나누어 주시는 그리스도의 의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유다 외에는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큰 셈에서 씻음으로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는 본질적 변화가 있어야 돼요. 이걸 회심이라 그래요. 거듭남이에요. 실수와 그 이후에 넘어짐이 있더라도 거룩하신 모본 앞에서 자기를 포기하고 나누어 주시는 의를 받음으로 계속적인 전진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약간 좀 지났네요. 여러분, 비록 그림이지만 제자의 발을 씻기는 저 예수님의 손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헤아릴 수도 없는 그 광활한 우주를 뭐 하신 손이에요? 창조하신 손이고요. 저 손은 오늘 여기 앉아있는 나를 뭐 하신 손일까요? 만드시고 구원하신 손이에요. 우리 겸손의 모본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한없이 낮아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